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0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30장은 서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우리도 있잖아요.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또는 마음에 결심하고 서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장을 이렇게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원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약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키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특히 부녀나 또 어린 여자아이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남자가 서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경솔하게 뭔가를 서원하고 또 행할 때에 그것이 어떤 그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파손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누리며 이끄시는 그런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가 이 서원과 결심을 지킬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뭔가 서원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 약속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깨뜨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그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하면서 그거 깨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으면은 또 서약을 했으면은 약속했으면은 깨트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할 때 여자가 서원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안 나오고 여자가 나오냐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경제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서원했다고 해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뭔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허락해 줘야지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가 아무리 서원을 했다고 해도 어려서 서원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그것은 결심한 서약이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약속을 파기한다고 해도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원으로 인한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면 뭐냐면 이건 죄가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인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가 무슨 회개냐?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경솔하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솔하게 행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잘못 그런 하나님의 것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게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가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속건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아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서약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어요. 그런데 자, 남편이 역시 허락하지 않으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오늘처럼 그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자와 동일하게 서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6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고 있다가 아무 말이 없어요. 남편이. 그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남편에게까지 죄를 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왜? 남편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이것을 서원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아내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까지 죄가 된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보고 있다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내가 했던 서원은 무효가 되고 아무리 경솔하게 했을지라도 무효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짓지 않는 것이다.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약하고 서원하고 행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심하고 약속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나 지금부터는 하나님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술 먹을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그 약속 무효하면서 술을 갖다 먹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예고요. 또 하나님, 예를 들어 이렇게 약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또 약속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가 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 또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면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그걸 허락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책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경솔하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또 이혼당한 여자. 그들의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여자다 그러면은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요. 또 남편이 있는 아내라 그러면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요. 그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걸 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13절 14 15절 볼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로도 약속하고요. 이런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들어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이것은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다음에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이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 들은 당시에 남편이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거 허락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때 당시에는 허락을 했어요. 아무 얘기 없어가지고.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때 무효하면 이것은 그의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해서 서원에 대한 내용을 3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서원에 대한 것이 많았거든요. 제도 자체가 어린 딸은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책임이 지고요. 아내는 남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의 그러한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없는 과부나 또 이혼한 그 여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남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솔히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걸 회개하려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책임의 문제이거든요. 가부장적 고대 사이에서 남자들은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어요. 서원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정의 그러한 자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제권을 가진 남자의 책임에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민수기서 30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경솔하게 헛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으면, 이 말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거든요. 이 서원한 것은, 자,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늘로 맹세한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막 사람들 앞에서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 보좌다라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발등상. 그럼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경솔하게 맹세하고 또 경솔하게 서원하고 그렇게 약속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타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머리로, 내 머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흰머리 나는 거 너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요, 이 맹세를 가지고 서원한다라는 것 가지고 얼마나 이게 남용돼 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하고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 그러면은 마치 대단한 어떤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와전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로 맹세하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 당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경솔한 그런 태도, 신앙의 태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맹세가 와전되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다라고 해라. 하나님을 경솔하게 이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뭐냐면은 매일 영적 제사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께 서운함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솔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서원하는 습관보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혼신의 삶을 될 것을 그렇게 행할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서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서원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여기 서울로 올라와서 80년 복음화 대성에 그 도우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때 오셔서 막 100만 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외칠 때 그때 저도 여의도 광장에 앉아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예쁘게 받으시고 지금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 또 캠퍼스에서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운하고 맹세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로 맹세한다, 뭘로 한다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혼신된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